드디어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죠, 그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벽이라는 게, 그죠?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벽에, 그죠? 담장에도 이렇게 금이가 있으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어느 날. 근데 이 성벽에 만약에 이렇게 틈이 있으면 이 틈을 타고 저기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죠?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내게 뭐죠? 이 틈은, 그죠? 이 성벽의 틈은 뭐죠? 사단의 통로인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춰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시스템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회죠, 그죠? 교회는 이 지역에 재앙 막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죠? 또 우리 가정이죠. 가정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면 그 가정이 그 지역과 그 동네를 살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 하죠? 다락방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울타리인 거예요. 쉽게 말해 성벽이죠, 그죠? 이게 성벽을 얼마나 촘촘하게 쌓느냐, 얼마나 튼튼하게 쌓느냐가 키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 성벽이 여기도 무너져 있고 저기도 무너져 있으면 그건 이제 교회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이런 부분처럼 무너져 있으면 이게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현장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사역자들은 이렇게 성도나 개인과 이 시스템이, 교회가 얼만큼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든든히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되죠? 플랫폼하고 연결되는 거죠. 플랫폼 쉽게 말해요. 기차역이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왔다가 가는데, 올 때는 그냥 왔는데 갈 때 보니까 내가 힘을 얻고 가. 올 때는 그냥 왔는데 내가 갈 때는 은혜 받고 가. 실컷 여기 와가지고 막 오만때만 거 다 했는데 가니까 힘만 빠져. 짜증만 나. 갈 필요 없는 거죠. 그건 플랫폼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자, 그러니까 망대를 해야죠. 망대는 뭐죠?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등대잖아요, 그죠? 뭐예요? 예배.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오라 해서 갔는데, 이게 예배도 아니고, 이거 죽도 밥도 아니야. 안 하는 만 못해. 가겠어요? 은혜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안테나. 쉽게 말해, 기도죠, 기도. 자, 왔는데,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옆에서 뽀시락거리고,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옆에서 또 궁시렁궁시렁 거려서, 기도하고 하려고 앉아있는데, 막 문이 벌컥벌컥 열리고, 이건,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체크해가지고요, 이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추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사단께서 가만 안 두고 끝까지 뭐죠? 끝까지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부족하죠. 저도 제 자신을 인정해요. 교회 여러 곳곳에서 막 교회가 안 되는 소식들, 교회가 막 무너졌다는 얘기들 들으면요, 저 가슴 아파요. 그런데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니는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제대로 대답 못 하겠어요. 나도 자신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 붙잡는 믿음. 그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돼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됐던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제목을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죠? 이스라엘의 영적 시스템이, 그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이, 그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무너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은 왜 무너지며 이스라엘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 이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에 이걸 잘못한 거예요. 플랫폼은 플랫폼이에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못 와요. 이방인들은 못 가요. 애들은 가라 하고 못 들어가요. 여자들은 여자라서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만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망대가 있는데요, 불이 꺼진 망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죠? 안테나. 뭐 다 기도의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없었나요?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끊임없이 안식일마다 제사 지냈어요. 그것도 피제사. 계속 제사 드리고 절기 꼬박꼬박 절기 다 지켰어요. 난 절기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님들 보면 나 이해가 안 가. 뭐가 그리 중요한 게 많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 지켰는데. 아니, 유대인 보세요. 탈무드, 쉐마, 토라, 뭐 유대인 교육들 철저한데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못 막아요. 자, 성전은 있어요. 거룩한 성전 지어놨어요. 다윗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뜰. 뭐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또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기본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여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놨다니까요. 장사하는 곳으로. 여기서 물건 팔고, 여기서 재물, 양 여기서 받고 가라. 돈도 여기서 받고 가라.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복음도 다 있어요. 복음도 다 있는데 복음만 딱 빼놓고 복음만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람이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6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6장을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 뒤에 홍수가 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건 노아 홍수 얘기잖아요. 그래, 그게 창세기 6장이야.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 다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다. 그 말이 뭐죠? 쉽게 말해,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불신자가 예뻐 보이고, 불신자 능력이 있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는 거죠. 이스라엘 무너진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너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랬는데요?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 세 가지 뜰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누가 복음 다 줬는데 복음만 빼놓고 싹 빼놓고 딴 헛소리하게 만들어요? 했을까요? 누가 그랬고요? 사단이 그러나요? 당연히 사단이겠죠. 지도자 문제. 지도자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면 돼. 자기들만 영광 받으면 돼. 자기들 자리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 나오고,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 나오잖아요.
이거 회복한 사람들이니까요.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런 지도자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죠? 2절에 보면, 그죠?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죠? 출중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 충성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성, 주의 종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주의 종이 뭡니까? 주의 종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럼 주의 종님이란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주의 종이란 존재는 성도를 섬기는 일, 바울이 사도행전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성도를 섬기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주의 종이라고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대우를 받도록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영권이라고 하죠. 영적인 카리스마. 그러니까 영적인, 이 목사님을 봤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인 게 아무것도 몰라. 뭐 물어봐도 대답도 못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대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떠나서 누구에게, 여기서 말하는 충성 뭐겠어요? 주의 종의 말에 충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들 사이에는 막 떠도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성도하고 목사는 가까우면 안 된다. 왜? 집이 멀어야 된다. 일견 맞는 말 같죠? 그럼 바울은 왜 사도행 18장에 브리스길 아굴라 집에 삽니까? 왜? 그죠? 루디아의 집에, 그 집에 얹혀 삽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도는 말들이 있거든. 뭐 목사는 이래야 되고, 뭐 성도는 이래야 되고. 그 다 옛날 그 목사들 이야기들이거든. 제가 되게 싫어해요. 무조건 기준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지도자는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니와 하나냐입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장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 섬길 줄 아는 자예요. 누구보다 앞장섰잖아요. 그죠? 성벽 공사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섰죠? 대제사장 가문들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먼저 양문 먼저 딱 해요. 그 중심으로 쫙 그 주변으로 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지금 돈도 못 받고 이 짓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가 지도자들 돈 받지 마. 가장 앞장설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뭐라 하는 거죠? 예배의 비밀 아는 자. 자, 이 예배의 비밀이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종땅 치고 하는 그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그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 말고요. 피언약. 피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끝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그 믿음, 그 피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 그리스도 말한다고 사단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 이 지도자를 세워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에 여기 있던 귀족들이나 정치인들, 지휘자들 다 뭐죠? 지난주에 보면 가짜 예언했다고 나와요. 뭐죠? 거짓 선지자. 참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요. 목사라고 다 목사인데 뭐 그렇잖아요. 다 타이틀 달고 앉아 있으면 다 목사예요. 노예 가보면 다 목사님들 앉아 계신데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사역 갔다가 오는 길에 교회로 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물티슈를 하나 줘요. 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딱 3마디 저한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왔어요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뭘 축복한다는 거지? 예수를 어떻게, 예수 믿으라 하면 그냥 믿어지나? 교회에서 무슨 교회, 어디 교회인지 난 모르겠는데. 또 거기다 제가 대놓고 뭐 세워가지고 부를 수도 없고. 거짓 선지자. 다른 게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중국은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중국이 수박이 막 폭발하는 거 그런 거 봤어요? 수박이 터져버려요. 그리고 계란이 막 폭발을 해요.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분유에다가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실명하고 죽고 그런 적이 많았죠. 그죠? 중국은요,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냐? 바로 사형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 2명이 70년대인가 60년대 그랬을 거예요. TV에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이거 술 만들어서 팔자. 우리가 이거 맥주 이거 물에다가 뭐 보리차에다 뭐 가루 그 소다 좀 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보리차에다가 세제를 넣은 거예요. 하이타이. 흔들면 이거 뭐 거품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맥주 그래가지고 공병을 막 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팔아먹었다가 어떻게 돼? 금방 들통 나잖아요. 사람 토하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겉은 술병이에요. 표시 안 나요. 겉은 술병인데 그 내용물이 뭐죠?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맥주병에다가 맥주를 50%만 넣고 나머지는 이상 뭐 물을 타고 거기다가 뭐 소다입니까? 그죠? 탄산수소나 나트륨 그런 걸 좀 섞었다. 그럼 그게 맥주 됩니까? 그래도 사기죠, 그죠? 그래도 사기잖아요. 자,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기를 많이 쳐요. 꿀 한 병 사라고. 꿀 한 병 사라고 아주 힘든 얼굴로 막 한 병 사달라고 사주면 위에는 아주 달콤한 꿀인데 밑에는 뭐죠? 물엿이잖아요, 물엿. 자, 그러면 사기잖아요. 근데 꿀 팔았어, 분명히. 꿀은 꿀이야. 근데 꿀 5%에 나머지 95%는 뭐죠? 물엿이고 뭐 설탕물이잖아요. 그럼 사기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복음 95%. 95%에 복음 아닌 다른 거 5% 바로. 그럼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은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복음만 그냥 100%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실수도 하고 저는 헛소리 안 합니까? 저 뭐 김경은 사님 자주 있으니까 제가 헛소리 얼마나 잘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준이 뭐냐? 복음만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누구나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지도자, 어디를 가도 우리는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만큼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현장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간 현장에서 우리가 돈 받아먹고 월급 받는 월급쟁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겸손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세요. 섬기잖아요. 가서 내가 월급 받는 주제에 그 사장 불러가지고 와라 가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섬겨야 돼요. 그렇지만 생각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면 최고로 잘해주면 돼요. 서비스를 한다. 최고로 만족시켜버리면 돼요. 뭐 삼성에서는 고객 감동. 그렇잖아요. 고객에게 감동을 줘라. 요즘 그걸 뛰어넘잖아요. 고객 감동 무슨 감동. 고객을 아주 기절시켜라. 고객 기절 뭐 이런 데도 있다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해야 한다. 마음은 겸손하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응답을, 그죠? 응답은 새로운 축복이죠, 그죠? 새로운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진짜 이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제대로 된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이 뭡니까?
뭐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 보고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요,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대하다는 말이 뭐죠?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지금 용산 거기 다 드러냈잖아요. 그럼 그 땅은 뭐가 되죠?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땅이 근데 70년대, 74년입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 강북쪽에 다 있었는데 강남 이제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강남당 개발했잖아요. 땅이 엄청 넓은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광대한 땅에, 그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광대한 땅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대한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아직 집도 안 지었어. 가옥은 미처 건축도 안 됐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려고. 이 사람들 기준에 황폐해 보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부동산 조금만 공부해도 어떻게 돼요? 이야, 이거 뭐 세우면 되겠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절에부터 쭉 가면 뭐가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1차로 그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포로되어 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도자가 엉뚱한 짓 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다니까요. 바벨론에.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은 돌아온 거예요. 인구조사는요, 사실은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뭐죠? 이 중요한 사람들 어떻게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이제 공무원 뽑아야 되고, 지금 일을 할 사람들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자를 찾는 거예요. 자, 이 돌아온 자를 중심으로 이제 개혁을 해요. 왜냐? 그동안 완전 이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완전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남아있던 지도자들도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이상한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돌아왔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돌아왔겠습니까? 그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집,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억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서 예배 드리겠냐? 이 언약 붙잡고 돌아온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냐? 가난한 사람들. 또 이 성경에 보면요, 노비가 나와요. 노비만 7,000명이 넘게 돌아와요. 이 사람들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돌아옵니까? 또 막노동꾼. 막노동꾼이 46절에 보면 느디님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돌아오지 않은 자가 있어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죠. 누굴까요? 나중에 한번 이 숫자 세면 다 못 세요. 너무 복잡해서요. 레위 자손들이에요. 세 보면요, 레위 자손이 그때 당시 흩어졌던 기록된 남아있던 레위 자손이 약 4,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360명만 돌아와요. 뭐죠?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레위 자손은 뭡니까?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지파예요. 언약을 가진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지파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그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만 담당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왜일까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요, 전부 세상으로 나가 있잖아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라 코웃음 쳐요. 왜 안 돌아올까요? 주의 종이 무능하죠. 자기가 번 돈은 더 능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현실이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돌아올 이유 없잖아요.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신기하죠. 하나님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사실은 지도자예요. 레위 지파. 안 돌아온 사람도 레위 자손들이에요. 저주는 누가 받나요? 우리 후대들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유대인들이 재앙받았던 그거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무너진 영적 시스템.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현장에, 무너진 거 우리 가정에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여기가 과연 모일 수 있는 곳입니까? 왜 모여야 되는데요? 모여서 뭐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과 비전 이런 거 안 나오면요, 결국에는 다 흩어지잖아요. 왜 모이죠? 수혜 왜 이게 왜 왔어요? 놀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걸 하니까 오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오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30명 목회하신다는데, 저는 여기 5분밖에 안 앉아 계시네. 저는 그것만 감사해요. 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5분이라도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이유 있는 플랫폼이에요. 또, 파수망대. 여기에서 빛을 비추는데, 그죠? 이 빛은 어디에 비출 것인가? 누구에게 이 빛을 비출 것인가?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모이면 되나요? 그냥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아무거나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거를 어떻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안테나.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건 맞나요? 정말로 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맞아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이거를 다 만들어줘요. 이게 지금 이거 중에 하나라도 무너져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가듯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는요, 지도자의 그릇도 갖춰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겸손하면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가장 겸손하게 일하면서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어디입니까? 세계로마트에 옆에 보면 세계로마트 집집마다 배달해주는 차가 있어요. 봉고차 이쪽을. 트럭, 하얀 거, 다마스. 그 트럭 운전자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3사람인데 아마 한 사람이 좀 게으른가 봐요. 한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욕을 하는. 뺀질하던 오늘 또 갔는데 30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온다고. 도대체 뭐하러 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냥 들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낮은 평가를 받는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 교회가 욕망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일을 잘하지? 왜 저렇게 성실하지? 왜 저렇게 착하지? 교회 다녀서 그런가? 교회 다니면 구철이 되는구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똑같아. 다 저래. 이리 되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사역자도 잘못인 거예요. 지도자의 그릇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도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할 수 있는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란 말은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죠? 내게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증인이 맞다면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현장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새로운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죠?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발판, 이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소망 가족들이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회복했던 이 성이, 이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모든 축복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의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축복이 아닌, 세상 응답이 아닌, 세상 성공이 아닌 진짜 참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참된 응답과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